보네퍼는 산상설교를 마무리하고 마태복음 9장과 10장을 살펴봅니다. 특사들이라는 부제를 붙였는데 특사란 특별한 임무를 띠고 파견하는 사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절은 나라를 대표하여 일정한 사명을 띠고 외국에 파견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네퍼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는 이 본문을 보며 제자들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대표하여 세상으로 파견되는 자들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예수께서는 자기 민족, 곧 하나님의 백성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분은 소수 몇몇 사람들이 자신의 부르심을 듣고 따르는 것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시고 고난을 겪으신 것은 자기 민족 전체를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그분을 독차지하고 싶은 나머지 사람들이 데려온 아이들과 길가의 가난한 이들에게 그분을 성가시게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군중의 모습을 보며 반감과 업신여기는 마음을 품었을지 모르지만 그 모습을 본 예수의 마음은 깊은 자비와 슬픔에 차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백성이 학대를 받아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목자가 아예 없었습니다. 시원한 물가로 인도받지 못하고 이리 앞에서 더는 보호해주지 않으며 목자들의 가혹한 막대기 아래 혹사당하고 상처 입은 양들이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발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백성을 강제로 교육하고 죄인을 가혹하게 정죄하기만 하는 율법학자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독실하게 선포하고 해석하지만 학대받는 백성을 보고도 자비와 슬픔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자들밖에 없었습니다. 공동체는 목자가 없었고 그저 율법학자, 율법주의자, 설교자만 존재했습니다. 양떼에게 필요한 이는 선한 목자들입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떼를 위해 이리에 맞서 싸우며 자기가 돌보는 양들의 이름을 다 알고 그 양들을 아낍니다. 그는 양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잘 알아 상처 입은 양을 치료하고 목마른 양에게는 물을 먹이며 넘어지려고 하는 양은 일으켜 세웁니다. 예수께서 찾으시는 자는 선한 목자이지만 그런 목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 사실이 예수의 마음을 비통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 상황을 절망적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불쌍하고 가련한 모습으로 자기 앞에 있는 것을 보시면서 무르익어 추수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밭을 보십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 하지만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십니다. 추수하는 주인, 하나님께 일꾼을 제때 보내달라고 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셔서 추수하게 하십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사도들, 곧 자신의 특사와 협력자로 삼으십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주셨다. 실제로 이 권능이 중요합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가르침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권능도 받았습니다. 그 권능은 세상을 지배하는 악마의 권능보다 뛰어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최고의 은사를 주셔서 더러운 귀신, 곧 인간을 독차지해온 악마를 제어하는 자기 일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의 일을 수행합니다.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제자들은 예수를 돕는 자들로서 주님의 분명한 명령을 받고 활동합니다. 예수께서는 말씀 1000마디를 떼시면서 곧바로 특사들의 활동에 제한을 가하십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터를 스스로 골라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는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보냄을 받았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 선포의 의무와 복음 선포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어디서든 유효한 것이 아닐까?
보네퍼는 오직 하나님이 그리하라 라고 지시를 내리신 곳에서만 유효하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에게 복음을 무제한으로 전하라고 재촉하는 것 같지만 지시한 곳에서 선포하길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곳에서 복음 선포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바라지 않으신다면 즉시 모든 것을 놓아보내고 그리스도의 뜻과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방 사람에게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에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형성되려면 먼저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배척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과 배척으로 십자가에 매달았고 훗날 부활하신 분께서 선교 명령을 내리시자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임무의 제한이 이방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하신 분을 영접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자 지혜였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지시받는 자로 머물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전대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어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루도 속옷 두 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특사들의 임무와 권능은 예수의 말씀 안에서만 존재하므로 그들에게서는 이 막중한 사명을 아리송하게 하거나 신뢰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눈에 띄어서는 안 됐습니다. 특사들은 당당한 가난 속에서 자기들이 모시는 주님이 얼마나 부요한 분이신지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또 자신들이 누리는 자유를 가난 속에서 입증해야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의 전권을 받아 길을 나서는 사람들에게 가난을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명령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의 차림을 하고도 유유히 걸으며 마치 자신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음식을 공급하는 친구의 집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처럼 지닌 것이 적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보내신 분과 자신을 돌보아 주실 하늘아버지께 신뢰를 두었을 때 자신들이 선포하는 복음을 믿을 만한 것이 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의 신실한 특사는 그날그날 수고한 대가를 당당하게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자신의 직무를 위해 당당히 가난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관과에 넘겨줄 때에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의 지시를 받을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예수께서는 강력한 지지와 위로의 의미로 이렇게 거듭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것은 특사 자신의 길도 자신의 사업도 아닙니다. 이것은 파송입니다. 동시에 주님은 특사가 이리떼 한가운데 있는 양처럼 큰 위험에 처해 무방비 상태로 무기력하게 무서워할 경우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제자들이 걷는 길은 고난의 길이 될 것입니다. 고난의 길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갈 것입니다. 복음은 고난을 통해 제시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자 예수의 뜻이기 때문에 법정과 왕자 앞에서 제자들은 능력을 받아 확실한 신앙 고백과 두려움 없는 증언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그들의 편이 되셔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흔들림 없는 상태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덮어둔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고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예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권고를 3차례나 되풀이하시면서 특사들을 격려하십니다. 그들이 겪던 일이 이제는 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널리 알려집니다. 예수께서는 고난을 당하는 그들에게 장차 그날이 오면 박해자들에게는 심판이, 특사들에게는 영광이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특사들의 증언도 어두운 데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 증언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비밀스러운 은밀한 말이 되어서는 안 되고 공개적인 설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해서 안 됩니다. 사람의 권세는 육체가 죽으면 끝나고 맙니다. 제자들에게 위험을 안겨주는 것은 인간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며 그것은 육체와 영혼의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더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의 수중에 떨어져도, 사람의 폭력 때문에 고난과 죽음이 우리에게 닥쳐도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그분은 자기 사람들에게 좋고 유익한 일만 일어나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보네퍼는 말합니다. 시간은 짧고 영원은 길다. 지금은 결단의 때다. 심판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과 신앙 고백을 고수한 사람 곁에 머무십니다. 하늘에 계신 자기 아버지 앞에서 그의 증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과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고 부인하는 자는 예수께서도 영원토록 부끄러워하며 부인하실 것입니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수고의 대가로 가장 의미심장한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협력자이자 그분을 돕는 자들이니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만큼 될 것이며 그들을 맞아들이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가장 값진 선물인 죄 용서, 구원, 생명, 복을 의미하며 그들의 수고와 고난에 대한 대가이자 보답입니다. 그들을 돕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돕는 것과 같습니다. 공동체는 특사들에게 호의를 보이고 그들을 존경하며 섬길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주님이 친히 자신들을 찾아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비길 데 없는 선물을 가지고 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어떤 존경도 받지 못하는 이 작고 가난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의 특사에게 물 한 잔이라도 건네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섬긴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10장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지만 동시에 추수할 것이 많은 하나님의 밭으로 여기시고 추수하리를 요청하십니다.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이방 민족에게 보내시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 파송하시며 권능을 주시고 가난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또한 그들에게 고난의 길이 예비되어 있으며 그 길을 통해 복음이 선포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 선포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신앙 고백을 고수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는 이들에게 그들을 돕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돕는 것과 같음을 말씀하시며 그들 또한 가장 값진 선물을 함께 받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제자로 부름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니다. 나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스스로 택하여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기에 괜찮다고 합리화하고 있진 않은지, 가난 속에서 오직 공급하시는 분을 신뢰하며 주님의 부유함을 드러내고 있는지, 좁고 험한 그 고난의 길을 걸으며 성령의 위로하심과 지혜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밝히 드러내 보이며 그리스도의 말씀과 신앙 고백을 고수하고 있는지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점검하여 다시금 결단하고 제자의 길을 걷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